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2020년 11월 2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2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도 사용하시고 귀로 듣는 청각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는 시각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의 장막 위에 있다가 또 올라가면서 움직이는 걸 보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되었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귀로 듣는 것으로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은나팔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하, 예배 시간이구나, 떠나야 되는구나, 전쟁할 때구나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 가운데 마지막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나팔 규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치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정결 가는 법, 군대 편성하는 법, 행진하는 법 같은 큰 법들 많이 받았습니다.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규례가 은나팔 규례입니다. 은나팔 규례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도 아주 풍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방법이 참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메신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분명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나팔 규례의 내용과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은을 두드려서 나팔 만들라고 하십니다. 나팔 만드는데 은을 사용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막은 주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팔만은 왜 번쩍번쩍 빛이 난 귀한 금이 아니고 은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은은 순수한 것의 상징입니다. 은나팔의 재료는 은이지만 은이라고 해도 똑같은 은이 아닙니다. 은나팔 만드는 재료는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순은이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뜨겁게 불을 뗀 흙도관 위에 은을 넣어서 7번을 단련해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순은이 됩니다. 은나팔은 이렇게 단련한 순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쓰이는 모든 도구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동기가 불순하다면 주님의 일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사람은 마귀의 도군 될지언정 하나님의 도군 될 수 없습니다. 밥상 위에 금그릇이 있어도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금그릇을 가져다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난다면 무엇보다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99%가 아니라 언제나 100% 순수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 충만한 기도로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을 쳐서 두드려서 만들어야 됩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은 두드려 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두들려 만든다는 것은 은덩이를 계속 쳐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전체를 통으로 한 조각으로서 다른 것들과 연결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썩거나 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낡아서 쭈글쭈글한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공로는 0.0001%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회개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한 것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받은 것도 100%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자유의지 50%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교리는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갖다 붙이는 교리입니다. 은과 은을 던져서 나팔 만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100%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평생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 개의 나팔은 제사장이 정확하게 불어야 됩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불어야 됩니다. 은나팔은 두 개를 만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 번갈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들만 나팔 불었습니다. 아무나 나팔 불면 서로 다르게 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전쟁을 준비할지 쉬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나팔 불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말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 분명한 소리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전쟁터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를 널리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사단에게 묶인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 크게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치하는 것입니다. 예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불신자는 천국 간다는 확실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쉬지 않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은나팔 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로 법례 보니까 나팔은 세 가지 경우에 봅니다.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아 함께 예배드릴 때 그때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부웅하고 그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하 예배할 때가 되었구나 회막문으로 나가서 은혜 받자로 모였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부장된 족장들만 모일 때는 나팔 하나만 불렀습니다. 또 3절 보니까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불면 두 길게 불면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문 앞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10절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외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시격하리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나팔에 길게 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오늘날 신약시대 예배와는 다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5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나팔수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불면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나팔이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다. 내 죄가 사함한 날이다. 하나님 만난 날이다. 라고 하면서 즐겁고 기쁨을 가지고 회막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팔 불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0절 후반부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러니까 재물 위에 나팔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셔서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지게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과 가정을 형통케 하십니다. 바른 예배는 형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예배드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형통치 못합니다. 신앙 생활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 형통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통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다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전할 것을 명령할 때 불었습니다.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요 또 제2차로 크게 부을 때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있다가 떠올라서 이동하면 출발하라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1차로 나팔이 불리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 있는 동편진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간격을 두고 2차 나팔 소리 들리면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지파 남편진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울리면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행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울리면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 행진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네 개의 세 지파씩 네 그룹을 구성해서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250만 명 백성 움직인 겁니다. 맨 앞에는 법궤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동편진,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수레 성막 싣는 기구를 싣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진이,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이 성물 어깨에 메고 행진합니다. 맨 뒤에 단지파가 갔습니다. 이처럼 크게 울려보는 나팔 소리는 행진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고 게을러지면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처음엔 양심에 가책받지만 습관화되면 아무런 죄책감 갖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만 갑니다. 뒤로 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는 정지하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지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나팔 들리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진보를 보이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달려갑시다. 또한 나팔 소리는 전쟁하라는 명령입니다.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서 갈 때 아무런 침략을 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말렉, 모압, 암몬 족속들이 끊임없이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3대 원수 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적 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삼총사와 매일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전쟁 나팔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대적들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승리의 보장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싸우지 않아서 그렇지 마귀와 싸우면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는 대적하고 마귀는 피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도록 된 줄로 믿으십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은나팔 소리는 지금도 죄의 일꾼당에서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께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날이다. 복음의 나팔, 찬송의 나팔, 기도의 나팔 불며 행진하라. 사단과 간 세상과 자신의 죄악된 선포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장막에서 졸며 자며 놀고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는 이 은나팔 소리가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똑똑하게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기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기 싫어서 5분만 자신은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신 반열려고 오실 때에도 천사장들이 부는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재림 설교를 하시면서 나팔수한 사람을 강대상 뒤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시다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할 때 나팔수가 나팔을 망빠라방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재림나팔 울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교 듣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벌써 오셨어요 하면서 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말세 7교회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참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100배 결실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보세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100배 결실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됩니다.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똑똑하게 분명하게 알게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바탕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그래서 100배의 결실하는 복된 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 듣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재림 나팔 소리 듣는 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즐거운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 듣고 예배를 모이고 행진하고 전쟁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분명하게 들리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나팔, 기도의 나팔, 찬송의 나팔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가 이웃에게 널리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나팔 소리 들릴 때 잘 들릴 수 있는 귀를 준비하며 믿음을 준비하며 그리고 복음 나팔 들고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 샘물과 가족들과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필리핀 선교 가서 도마게트에서 그 현재 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찬송입니다.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문도 열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더 위험합니다. 가족 간에도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개인위생 철저하게 조심하십시오.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웬만하면 집에 계셔서 늘 주님의 말씀이 있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